이렇게 3일 저녁에 우리가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을 좀 정리하자. 그래서 우리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 복음을 아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복음, 여러분은 복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냥 한자 그대로 복된 소리,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겠죠. 그죠? 자, 여러분,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좋은 소식이 뭐예요? 좋은 소식. 돈 많이 벌어가 좋은 거야. 자기 능력도 모르고, 그죠? 아이돌이 되겠다고, 그죠? 머리에 염색하고, 몸에 문신하고, 희한한 옷을 입고 다니던 이런 딸이 어느 날 정말 유명한 기획사의 스카웃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출연해요. 좋은 소식이겠죠? 오락에 빠져서 밤새우던 아들, 오락기, 그죠? 전기 그 오락기에 빠져서. 그런데 그게 요즘은 또 오락 경기가 있어가지고 경기에 나가더니 상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좋은 소식이 될까요? 걱정들이 있어요.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30이 넘어가도 결혼을 하려는 생각들을 안 하고, 40이 넘은 아들이 결혼 꿈에도 생각지 않던 아들이 어느 날 아주 현숙한 처녀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라고 부모님에게 말한다면 좋은 소식이겠죠, 그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나이가 많아져 가면서 이제 명퇴하는 사람들 있죠. 명예퇴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면 무엇 할지 몰랐어요.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사나, 이 노후에 이거 지금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하고 껄쩔쩔 매드는 사람이 어느 날 조그만 회사에 새로 취직이 돼서 출근하면 그것도 좋은 소식이 되겠죠, 그죠? 질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그죠? 생각지 못하게 몸이 건강이 회복되어졌어요. 좋은 소식이겠죠, 그죠? 예, 세상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분명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좋은 소식이란 무엇일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좋은 소식들을 계시의 도구로 삼아서 그 안에 담아주신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 메시지, 그 소식,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입니까? 라고. 성경에 나오는 그 복음이 여러분을 흥분시키고 여러분을 소망 가운데 있게 하고 감동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의 내용을 모르면 과연 그 복음이란 소리를 듣고서 감격이나 감사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었을 때 감동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들을 때에 감동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참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할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예배 속에서 그 메시지가 반복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그걸 되새김질 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서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지기 전엔 사실 예배 장소에 그들이 들어오면 안 됐던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그걸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할 때에 그들은 교육을 했어요.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이 되어졌는지, 유대인이 되어지고 났을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철저하게 교육하고 질문에 오케이 하고
대답해낼 수 있을 때 그를 거듭남의 예식 가운데로 인도해 주어서 거기에서 거듭남의 예식을 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유를 줘요. 젖을 줄 수는 없으니까 우유를 주면서 이젠 뭐예요? 이제 당신은 영적인 애기입니다. 하나하나 배우셔야 됩니다. 설교를 잘 들으시고 그 말씀 교육에 잘 참석하셔서 하나하나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초대교회도 분명 그렇게 했죠. 초대교회도 처음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철저하게 교육하고, 정말 유대교회 신앙 정도가 아닌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알고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걸 소홀히 여기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변질이 왔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그 강단의 설교들이 불신자들도 듣고 감동하고 흥분하는 소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렇게 교육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교육하는 집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단이에요. 신천지예요. 그들은 1년 동안 반년 동안 일주일에 3번씩 교육을 해요. 일주일에 3번씩. 아니, 심지어는 일당을 줘가면서 데려다가 그 교육을 통과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그들의 회원이라고 이렇게 여기게 되어져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문제죠. 오늘 기존 교회는 그 교육을 안 하고 있는데 이단은 그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이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단에서는 어그러진 그 신앙, 그리고 어그러진 교리, 그리고 그 자기들의 교주를 위해서 세뇌 교육을 한 후에 전체 모임에 참석시키는 반면에, 전통 보수교회라고 하는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이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에 기초도 없이, 가치관의 변화나 세계관의 변화, 용어를, 성경에 나오는 용어,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예배라고 하는 현장에 참석시켜 놓고 그들도 감동하게 만드는 설교를 계속 해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는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람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천국 티켓을 주고 있는, 주님이 보실 때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도 그러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닐까? 그 후에라도 강단의 메시지가 정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면 좋겠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아니한 가치관과 변화되지 아니한 세계관, 그 속에서 그냥 감동할 수 있는 설교로 눈물 흘리고 웃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라고 예배를 끝내버리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참 듣기 좋은 소리, 귀를 즐겁게 하고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이라고 위로와 소망의 이야기로 예배 시간을 채워버리고 있을 때, 그렇게 10년, 20년, 한평생을 길들여져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너 누구니?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라고 말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아무리 그때 가서는 목사님 책임해도 소용없어요. 그땐 여러분 자신이 책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김을 당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는 다시 돌이켜서 다시 할게요 라고 인생을 다시 살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나 구원받은 거 맞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정말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점검을 했어요.
못 들으신 분은 우리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 수요일 설교, 지난주 설교 속에 정말 나는 구원 정말 확실한가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약하면 그래요. 사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이것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목사도 믿을 수 없고 장로도 믿으면 안 돼요? 아버지도 믿으면 안 되고 자식도 믿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 세계 것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을 아시죠?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예. 세상 뭐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왜? 그건 기껏 해봐야 너희들에게 일평생 동안만 너희들을 즐겁게 해주고 너희들의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될 수밖에 없어. 왜요? 우리는 그것만 살고 그 시간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제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이 천국에 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믿었더니예요. 성경 속에 예수 믿었다는 단어는 없는데요? 이게 문자주의들이 묻는 질문이죠. 여러분, 그 사람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에녹은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구원받았죠. 그죠? 그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죠. 더 쉽게, 그 사람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가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 예수 믿었죠? 그럼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단어 속에 있는 깊은 진리를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한 3년 전인가요? 제 설교를 즐겨 듣고 좋아하던 집사님 한 분이 떠나시면서 포리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목사님 설교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저 이렇게 한 5년 동안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걸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십자가 뭐예요? 나무로 가로 세로를 이어서 만들어 놓은 작품? 그것도 십자가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십자가를 계시의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깨달아 알게 하고 거기서 깨달아 안 것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항상 얘기하죠. 십자가는 어디서부터 나오죠? 로마의 나라의 반역자, 바로 왕에게 반역자들에게 내리는 극형.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십자가 져야 되는 사람이죠. 십자가 지고 있나요? 시어머니가 십자가요? 남편이 십자가요? 힘들게 하는 거? 아니요. 금방 얘기했죠.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반역하고 임금을 반역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누구를 반역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반역했고 하나님에게 반역했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지 아니했고 그 나라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 져야 하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우리는 바로 그런 죄인이었구나를 깨달아 알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왕의 자리, 내가 왕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판단자였어요. 예수님의 그 명칭 가운데는 이런 게 있죠. 삼직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삼직.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걸 누가 그대로 가져가는가 하면 우리가 가져와요. 그럼 누가 왕이 돼버려요? 내가 왕이 돼버려요. 내가 주인이 돼버려요. 제사장, 내가 판단자가 되어지고 내가 정죄하는 자가 되어져요. 선지자, 가르치는 거예요. 내 가르침만이 옳은 거예요. 내가 가장 옳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옛사람, 나.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누가 주인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고 내려가는 거죠. 낮아지는 거죠. 아멘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나오는 필요한 용어들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예요. 복음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단어, 첫째로 죄인이라는 거죠. 예.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나가면 거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다 들어가서 정말로 우리의 과거와 현실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낼 수 있을 때 그걸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죄인, 어떤 죄인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베드로가 표적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했어요. 어떤 죄인? 살인자? 아니요. 음행했던 자? 아니요. 남의 것 도적질한 자? 아니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죄인.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인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속에서 가장 불효가 어떤 불효예요? 어른,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자. 근데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이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게 뭐예요? 가장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창조자인 걸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창조자의 자리에 올라간다니까요. 그 우상 숭배에 가장 앞장서 있는 지혜로운 종교가 뭐예요? 불교죠. 그 불교의 창시자가 뭐라 그랬어요?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그래요. 하늘 아래나 땅 위에나 뭐 하는다고요? 내가 제일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단의 속성이라고요. 죄인의 속성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나 만들기에 들어간다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쪽으로 가는 반면에 그들은 나 만들기로 간다고. 그래서 나를 세워달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참으로 진리와 비진리는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는 자들로 가는가, 아니면 자기를 위하여 써먹고 있는 자로 가는가의 차이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죄인은 죄값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예.
그러니까 그 죄인이라는 말 한마디 속에는 그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고 그 심판 앞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형벌 앞에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큰일 났다는 거죠. 왜요? 죽게 되었다는 거죠.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지옥에 가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거 어쩌면 좋아.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을 깨달은 자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외치는 소리예요. 왜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역죄인이기 자신이에요. 어느 만큼이나 오랫동안 내가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애굽인 되어진 것처럼 아니에요. 뼛속 깊이 애굽의 문화가 그들을 엄습하고 길들였던 거죠. 바벨론에서 70년 살았던 그들, 바벨론에서 속속들이 바벨론화 되어진 그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날 동안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역사 속에, 그죠? 우린 지금 몇 천 년 역사요? 한국은 역사는 6천 년입니까? 5천 년입니까? 5천 년 역사 속에 속속들이 우리에는 이 세상의 문화, 한국인의 문화, 한국인의 속성에 길들여져 버린 거죠. 그 가장 표현하기 좋은 게 뭐예요? 우리가 한국말에 길들여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말이 그냥 내 말처럼 들려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천국에 가면 어떤 말을 하고 살까요? 궁금해하죠. 천국에 가면 한국말 할까요? 아니면 한국에 또 다른 천국에 또 다른 언어가 있을까요?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거기는 국경을 초월하고 언어의 벽을 초월한 어떤 교제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처럼. 그들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각각의 언어들을 가지고 우리 언어만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언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기네 나라 말만 다 좋다 그래요. 미국은 영어가 좋다 그러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가 최고라 그러고, 중국인들은 중국 언어가 최고라 그러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인이라니까요. 그 결과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 이전 사람들은 예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땅에 왔던 그 예수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 땅에 예수를 통해서 계시하고자 했던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도 알았다? 에녹도 알았고, 그 이전에 아담도 알았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도 알았고, 다윗도 알았고, 그들은 다 성자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인생 속에서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쳤던 거죠. 성자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성자 하나님 우리 속에 어떻게 오셨을까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죠? 그럼 주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같이 계세요? 성령으로? 성령이 어떻게 같이 하셔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그 진리가, 말씀이신 그분이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가르쳐주고 성령님의 존재를 가르쳐주면서 그분들이 일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령의 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시며 우리의 일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예. 그 사람이 뭘 아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포리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없어요. 상징적인 십자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 있는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이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매순간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속에 담겨진 진리를 가지고 매일 매순간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십자가의 그 복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은 십자가를 뭐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요? 천국으로 가는 길, 구원의 다리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 건너는 다리죠. 예.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 걸어가는 다리입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들이고 믿는 자들이고 거듭난 자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인들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분명하게 하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이 세상 것으로 이야기해서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가장 좋은 환경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을 지금 계속 우리가 접하는데요. 어제는 우리 정금자 집사님이 장이 유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말미암아서 활동을 못하잖아요. 전신마비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도 활동을 못하니까 이 장이 얇아져서 그래서 수술을 했다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장이 구멍이 날 수 있다 그래요. 참 그때 되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게 되겠죠.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에 저희 처남댁이 돌아가셨어요. 손위 처남이 우리보다 한 살 많은데 유방암으로 고생을 하시더니 폐암으로 번져서 그죠? 전신이 퍼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우리 앞에 그날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매순간을 온전하게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켰구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하여져서 정말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